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 카디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까르디아, 카디아 발음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저는 카르디아라고 안 하고 카디아. 정답 그런 거 발음 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장 8절. 이제 청결한 자가 누구냐? 청결함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을 지금 구조가 같아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청결하다는 게 뭐죠? 가난 대 청결. 우리는 가난과 청결을 같은 개념으로 많이들 봤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야 되는데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는데 분명히 다른 구조로 썼어요. 같은 거를 두 번 쓸 이유가 없죠. 성경이 그 귀한 지면을.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은 푸토코스. 그리고 이 푸토코스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푸토코스의 쭉 찾아보면은 푸토코스는 예수가 없으면 가난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난해져요. 아까 제가 푸뉴마를 그려가지고 설명했죠. 이 푸뉴마에 우리는 이 푸뉴마 아카달톤을 가득 담고 살았어요. 더러운 말을. 이 더러운 말이 일단은 어떻게 되니까 이 푸뉴마의 더러운 말이 비워져야 돼요. 이게 비워져야 이게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비워져야 돼. 그럼 비워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뭘로 채워야 돼? 이 푸뉴마는 반드시 뭐로든 채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푸뉴마 하기오스로 채우든지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채우든지.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채워졌는데 아카달톤이 빠지고 나면은 뭐로 채워야 돼? 이거를 뭐로 안 채우면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7 귀신 들어간다고. 여기 7 귀신이 뭐죠? 7개의 아카달톤. 더러운 말 7이라는 게 완벽하다는 거죠. 지들끼리 만들어낸 그 시스템 전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창조의 숫자 7이니까 그걸 흉내냈으니까 지들끼리 완벽하게 이 더러운 말이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악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악 구조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5장 8절에서 이것을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두드러 패고 그러면서도 또 두드러 패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너 어떻게 해서 계속 맞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때려. 이유가 뭐예요? 요거 비우시려고. 요걸 비우시려고. 그렇게 때려요. 카르디아를. 그리고 다 비우고 나서 뭐를 만들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푸뉴마 하기오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카르디아에 새겨질 때까지. 카르디아에 새겨질 때까지 한다라고 우리 1부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2부. 그러면 카다로스는 청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카다로스라는 그 사전적 의미만 보면은 별반 우리 한국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깨끗함, 청결한,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클린이라고 써놨어요. 클린.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청결한을 퓨어, 순수한, 맑고 깨끗한, 퓨어라고 그렇게 써놨고요. 그러면 이 카다로스라는 사전적 의미 가지고는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 카다로스를 성경에 어떤 용법을 썼는지를 쭉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대접의 안과 겉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카다로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카다로스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밖은 닦아요. 근데 안을 안 닦아. 그러니까 카다로스라는 말은 푸토코스하고 다르게 카다로스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푸토코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카다로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카다로스, 청결하게 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권을 줬더니 어디만 닦아요? 밖에만 닦아. 안에는 하나도 안 닦아. 그래서 밖에는 뭐가 되냐면 회를 칠했어요. 회가 뭔지 아죠? 흰색. 아주 보기 좋은 예쁜 흰색. 반짝반짝 아름다운 흰색을 칠했어요. 그러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그릇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여러 가지로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은 닦는데 안을 안 닦아. 그러면 안을 닦으란 얘기는 또 우리는 선악의 개념에서, 종교인 선악의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야, 마음의 수양을 해야지. 마음 수련해야지. 마음 수련. 마음 수련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마음 수련하라는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 수련은 다른 데 가면 다 잘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 수련하라고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릇의 겉과 속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겉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죠. 그런데 겉은 뭐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요? 선악으로. 선악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선악만 열심히 닦고 생명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시체가 돼서 죽어버린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 짓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릇의 겉만 열심히 닦고 속은 닦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명은 모르고 선악만 열심히 닦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 카다로스는 결국에 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청결하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카다로스. 자,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그러니까 정한, 청결한 세마포로 싼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것을 정한 세마포에 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요. 그러면 정한 세마포에 쌓인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은 무엇이죠? 복음이고 생명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거꾸로 해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닦았어요. 겉만 닦아. 정한 것을 겉만 정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마포는 정한 세마포, 이게 청결한 세마포를 가지고 뭘 했어요? 생명을 직접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덤의 돌이 굴려지고 그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죽여놨어. 선악으로 죽여놔가지고 시체만 가득해. 회칠한 무덤이 됐어. 그런데 이것을 정한 세마포로 싸니까 부활해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셨다니까? 복음이 되셨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청결하다라는 말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생명하고 관련입니다. 복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11장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네. 그 안에 있는 게 뭐지요?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할 때 뭐를 구제해야 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건 아까 여기서 푸토코스. 이제 드디어 뭔가가 텅 비어졌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푸뉴마가 이렇게 비워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제를 해야 돼. 뭐로 구제를 해야 돼요? 깨끗한 이 카다로스로, 청결한 것으로 구조를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카다로스로. 청결한 것으로 구조를 하는 거.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죠? 생명으로 구제를 하면은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하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이 카다로스가 두 번 쓰여졌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이 뭘까? 목욕을 실제로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목욕이라는 거는 진짜 그 샤워실에 들어가서 싹 씻고 나오는 걸 목욕으로만 알고 있는데, 샤워실에서 들어가서 이게 목욕만 하는 게 이게 목욕이냐 말이죠. 그 루오라는 단어인데, 루오가 목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욕, 이 루오라는 뜻은 몸 전체가 젖는 거죠. 자, 몸 전체가 젖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몸 전체가 젖는다. 루오. 주님은 몸 전체가 젖은 때가 있었죠. 언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세례. 그럼 물 세례를 받았고 물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어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오실 분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전체 다 씻겨주시냐니까요. 발만 씻겨주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넌 이미 깨끗해. 목욕했어. 그럼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냐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바뀌어 있어요, 자우지가. 뭐가 바뀌어 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속으로 뭐가 바뀌어 있어. 그것을 주님은 이미 목욕했다. 그러니까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 한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지 아시죠? 자, 사도행전 9장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근데 이게 욥바에 36절부터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그때에 병이 들어 누가 죽었어요? 다비다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어요. 내가 씻어를 잘못 들어왔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정결하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씻는다라는 클릭을 하다 보니까 씻어로 들어왔어요. 다시 청결한 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제 건너뛰고 15장 3절로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 15장 3절 건너뛰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뭘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뭐죠? 주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는 복음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8장 6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야 하니 지금 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관계를. 그랬더니 저희가 대적을 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회방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회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요. 옷을 떤다라는 게 벌벌 떤다라는 게 아니고 옷을 털어버려요. 옷을 털어버려. 먼지도 다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깨끗하다고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즉 카다로스라는 게 그러니까 카다로스가 이 깨끗해지는 문제는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0장 26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을 피하게 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떨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왜 깨끗해요?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없어요.
누가 다 책임져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되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겐 악하니라. 이 정화대가 이게 카다로스입니다. 정화대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해요. 그럼 뭐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걸 선악으로 먹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청결해야 뭘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청결해야. 디모데에서 카다로스가 많이 쓰여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여거늘. 자, 여기서 이제 경계의 목적은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은 우리 마음이 좀 어려워져. 와, 이렇게 청결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또 뭐로 듣게 돼 있어요? 선악으로 듣게 돼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복음 이제 청결하면 해결됐죠. 그러면 선한 양심은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토부를 가지고 선하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패역한 짓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 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토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과 관계되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 믿음은 믿을 때는 꼭 뭘 믿을 때는 이거 조건부를 믿잖아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누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해를 해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노력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야. 깨끗한 양심. 야, 이제 양심이 계속 나오는데 이 양심은 아까 카르디아하고 푸니마하고 달라요. 슈네이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양심이 슈네이데스인데 공통된 지각입니다. 즉 도덕 의식입니다. 그럼 도덕 의식은 어디서부터 와요? 깨끗한 복음이 담긴 도덕 의식 안에서 피스티스 그 믿음이 피스티스 미스테리온 그야말로 비밀로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담은 그 양심 도덕적인 마인드만이 진짜 참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게 결국에는 복음이고 그 복음을 어떤 형태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깨끗한 카다로스가 가장 많이 쓰여진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의외로 제일 많이 쓰여졌어요. 계시록 15장 6절. 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죠. 계시록 15장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이게 카다로스입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세마포는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세마포는 누구만 입을 수 있죠? 제사장. 예, 그렇죠. 신부들만 입을 수 있죠. 신부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뭘 가지고 나와요? 7 천사가. 7 재앙을 들고 나오죠. 아니, 재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재앙을 당할 사람한테는 나쁜 거고, 재앙을 주는 사람은 신나는 거야. 우리는 심부가 고약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재앙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줬어요?
예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운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구약 성경 모르고 계시록을 읽으면 재앙을 재앙으로 받아들여. 재앙이 아니고 지금 7재앙이라는 것은 7가지의 방식으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다섯, 여섯, 7째 날의 방식으로 뭘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야,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게 된 그 모든 원인과 배우는 전부 누구 때문에 옳은 행실을 하게 돼요? 성도들 스스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데 선악구조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릇에 밖에만 닦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옳은 행실을 하려면 뭐가 담겨야 돼요? 생명. 그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또 그 깨끗한 세마포 입은 그 사람들에게 또 뭐를 줘요? 7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갖다 부어라. 이렇게 부어. 그럼 그 당하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죠. 뭘 주시겠어? 소망을 주시겠어. 무슨 소망?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갖다 붓는다니까. 자,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이유를 알겠죠, 이제는.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맑은, 이게 다 카다로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은 어디? 예루살렘. 그 꿈에 그리던 그 성전, 꿈에 그리던 성, 그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맑은 유리, 정금 같다라고 할 때 이때 카다로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정금은 뭘 담은 게 정금이에요? 진짜 금을 얘기하는 건가? 복음을 담은 것이 정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정금하면 전부 금만 생각하고 유리하면 전부 유리. 전부 복음을 담아야 이게 정금이 되고 유리가 되고 맑은 수정이 되고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라에 가면 뭐만 있어요? 복음만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진짜 맑은 물 너무 단순해. 정말 맑은 물만 있고 정말 아름다운 황금빛 찬란한 정금만 있는 줄 알아. 전부 뭐냐면 그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을 안 듣고 간 사람들은 그거 볼 때마다 짜증나. 아니 내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아 짜증나 막 신경질 나. 손에서 막 불이 나. 그게 그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가서 봐야 될 게 영원히 봐야 될 게 그런 거라. 복음만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복음만. 근데 복음의 훈련이 안 돼 있고 복음을 안 들어보고 복음에 여기서도 복음만 들으면 막 부하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복음만 있는 그 아버지의 품속,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못 견디죠. 죽지 죽어. 미치지. 이게 아니다고 일을 뿌듯뿌듯 하지. 내가 평생 그렇게 목표하고 평생 그렇게 전도하고 평생 그렇게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했던 게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뿌듯뿌듯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카다로스, 그 청결하다라는 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복음 관련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 카다로스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전부 다 복음을 담는 그릇이 카다로스예요. 복음을 담는. 그러면 마음이 그 카디아의 이 마음에 청결한 그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이 전부 다 복음이야. 마음도 복음이 됐고 청결도 복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요. 호데우스를 봐요. 데우스가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사가 붙어 있는 데우스는 누구를 말하냐면 엘로힘을 말합니다. 그 너머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엘로힘, 그 아버지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보는데 호라우로 봐요. 근데 보는데 호라우로 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호라우야. 성경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돼요. 성경에서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여기 다 지워야 돼. 이 보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로 보죠? 에이도로 보죠, 에이도. 보는 순서가 있어요. 에이도로 봐요. 에이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블레포로 보고, 그 다음에 호라우로 봅니다. 에이돈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니까 뭘 봐요? 선악만 봐요. 블레포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선악과 생명을 같이 보게 되는 단계로 가요. 왜냐하면 이 블레포는 철저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입니다. 경험에서 보는 거예요. 야다의 경험에서 하는 거야. 이 단계가 요 단계로 들어. 요 단계는 누구냐면 요 단계는 그냥 종교인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 근데 종교인들은 요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블레포 단계로. 그래가지고 선악을 움켜쥐고 선한 것만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뭘 해줘요? 10가지 재앙을 막 갖다 주고, 그리고 7대접을 막 갖다 쏟아 부어버리고, 우리에게 정말 심판을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포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게 뭐 경험이 돼가지고 자꾸 뭘 봐야 돼. 그냥. 짜증나게. 이게 블레포예요. 근데 호라우는 이 단계를, 에이돈을 통해서 블레포가 된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지만 이제는 뭘 보냐면 이 선악 구조 속에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호라우를 쓰여졌어요. 여기서 볼 것이며라고 할 때 호라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아버지를 뭐로 봐요? 요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니까. 거친 사람들이 드디어 그 너머에 엘로힘을 보는 거예요. 호데우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호데우스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정말 우리 이 너머에서 호데우스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이 호라우로. 뭐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 선악 구조 속에서 그 선악 구조 그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봐요? 눈으로 봐요? 나라는 육이라는 게 그걸 감지를 해요. 이제는 여기는 눈으로 보지만 육에 달려있는 호라우로 내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뜨고 봐요? 영안을 뜨고 보는 거죠. 그걸 영안을 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안을 뜨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있으면서 뭐가 용이 막 보이고 뱀이 보이고 호랑이 보이고 그게 영안을 뜬 건가요? 그건 영안을 뜬 게 아니고 그건 환상을 보는 거야. 성경에서도 환상을 본다라고 그래요. 영안이 띄어졌다라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내 육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즉사.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호라우로 보는 사람들은 보게 돼요. 그 너머의 아버지를. 그래서 비로소 호라우로 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홍길동은 그렇게 못했잖아.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주세요? 프로슈크마이. 우리랑 대화를 하세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호라우로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이 전부죠. 그걸 보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요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호라우로 보고 사는 게. 그래서 이 호라우를 한번 쭉 찾아볼게요. 이 호라우라는 단어도 마태복음 5장 8절 이전에는 안 나왔어요. 호라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할 때 호라우를 썼어요. 호라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 3절에 얘기를 해요. 저에게 대신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문둥병을 가서 보여주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에이돈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에이돈이라고 호라우로 썼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이게 다 깨끗하게 나왔는데요? 라고 보여주라는 얘기는 뭘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라우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은 보나? 못 보지.
이 사람 철저하게 에이돈으로 보는 사람인데. 블레포. 하나님의 연단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블레포로 보게는 되겠죠. 못 깨닫지, 그런데. 그러니까 호라우로 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구절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호라우로 보라는 겁니다. 네, 삼가, 그냥 호라우로. 네. 그러니까 삼가를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 삼가라고. 왜 삼가라고 그러죠? 삼가라고 쓴 단어가 호라우입니다. 그러니까 호라우로 가서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호라우로. 증거를 삼아서 보여줘라. 자, 보이고. 여기서 보이고라는 단어는 데이크니오인데,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데이크니오. 일단은 호라우를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호라우만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자, 9장 30절. 마태복음 9장 30절도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 삼가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호라우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특이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왜 삼가라고 그랬을까? 삼가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삼가. 영어에서는 C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짜.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눈이 밝아지면은, 어미 경계하시되, 보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을, 호라우로 보는 것을, 눈이 밝아졌어요, 이미 그들이. 그러면 누가 눈이 밝아졌어요? 맹인들이. 그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뭐죠? 호라우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아니,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병이 눈 뜨게 해주고, 귀, 벙어리 들리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왜 절름발이 걷게 해주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니, 왜 병이 딱 정해져 있어. 죽은 사람 살리고. 왜?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있죠? 그럼 우리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럼 우리 눈을 뜨면 뭐로 보게 돼 있어요? 호라우로 본다니까, 호라우로.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이것도 호라우예요. 이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눈을 뜬 사람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눈? 영안. 이 호라우로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가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거 여기는 또 보다라고 번역하거든요. 호라우로. 왕권을 가지고 볼 자가 있다.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왕이라는 걸,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라우는 철저하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로 봐요? 영의 눈으로. 우리가 육은, 지금 우리는 육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할 때 호라우로 본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보이거나. 저에게 볼 때, 이 사람들이 뭐로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제자들이 뭐로 봤어요? 17장 3절. 뭐로 봤습니까? 호라우로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눈, 육안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너머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본 거예요, 영안으로. 영안이 열려서 본 겁니다. 현실로 본 게 아니에요. 영안으로 열려서 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여기도 또 삼가라고 번역했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라. 그러니까 이 작은 소자가 누구란 얘기야? 복음을 가진 사람. 무엇으로 보면? 호라우로 보면 복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종말장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로 봐요? 호라우로 봐요. 누가?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 그러면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본다는 얘기니까 이거 호라우로 보는 거니까 누구만 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생명이 담긴 사람은 누구나 다 호라우로 볼 수 있어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봤습니까? 봤지요. 어떻게 내 안에 그 복음으로
그럼 구름은 뭐죠? 아니 구름은 출애굽기에 성막이 왕성됐어요. 그때 뭐로 하나님의 임재를 뭐로 상징했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도 상징을 했지요. 주님의 임재를. 그러면 그 임재를 표현한 단어가 구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구름 타고 지금 나한테 왔어. 나는 봐. 본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본다니까? 믿어지시죠? 본다니까? 믿어지는 사람들만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뭐로 임재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으로 임재하고 있어요. 복음이 나가는 순간마다 임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막 그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전 다른 거 다, 다른 선물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은사 주시면 설교, 정말 복음 설교를 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제가 체험했던, 그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 선물 주세요. 했더니 진짜 지금 그게 일어나요. 그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지혜를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정말 복음이 나가는 순간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호라우가 되기 시작해요. 그 너머의 것이 막 들려지고 너머의 것이 보여져요. 호라우 것이 보여지고 그들이 보리라. 이게 호라우입니다. 그들이 보리라. 자, 또 마태복음 26장 64절.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할 때 호라옵니다. 뭐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봅니다. 아니 지금 내 앞에 와 계셔도 못 본다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내 앞에 앉아 있어도 몰라요. 이분이 예수인지 이분이 지금 무슨 사기꾼인지 이분이 이단의 괴수인지 구분을 못 한다니까. 못 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하라 이게 또 호라우네. 번역을 참 호라우를 삼가라고 번역하고 당하라 이렇게. 너희가 호라우로 이제는 보고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호라우로. 못 본다니까? 그럼 빌라도는 희한한 인물이네. 희한한 인물이네. 빌라도는 그 순간 봤다니까. 예수가 죄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호라우로 쓴 거죠. 네, 마가복음 8장 24절. 자, 마가복음 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이제 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봐요? 호라우로 보는 거야. 호라우로. 사람들이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거는 블랙보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는 블랙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호라우예요. 블랙보하고 호라우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블랙보로 보니까 블랙보로 볼 때는 뭐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어요.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떴어. 생전 한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만져는 봤지만 본 적이 없어. 근데 눈을 떴는데 블랙보로 떴을 때는 뭐로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호랑으로 보니까 뭐로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나무 토막처럼 보여요. 죽은 생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보다가 두 번 쓰여졌죠? 한 번은 블랙보로 봤어요. 블랙보로 보니까 사람으로 보였지만 이해가 되세요? 호랑으로 보니까 다 죽은 존재야. 호랑으로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뒷구절. 이거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해요, 주님이.
안수를 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에 다시 안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이제 옵달모스 눈, 우리 가지고 있는 눈에 다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아서 다시 보는데 엠블레프로 보는 거야. 나아서 밝히 보는데 만물을 뭐로 보는 겁니까? 엠블레프로 보는 거예요. 엠블레프라는 게 블레프에다가 M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블레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호라우를 닫아버렸어요. 호라우로 닫아버리니까 뭐를 밝히 봐요? 만물. 그럼 이 만물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선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닫아버렸어요. 호라우를. 잠시 잠깐 열어서 보여주시고 블레포로 딱 에이돈으로 낮추지 않으시고 블레포 단계로 이렇게 딱 중간에다 놔두시고 어떻게? 눈은 떴지만 이제는 너가 이 섬김을 통해서 그 호라우로 볼 수 있는 그 맛을 보여주시고 호라우로 들어오라고. 그렇죠? 이래서 성경에 이게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전부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영안을 뜨고 봐요. 그러면 영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안이 아니에요. 뭐로 보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카디아에 새겨진 그것으로 약속이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 마음에 카디아에는 새긴다고 했죠. 그 언약이 새겨져 있으면 그 언약으로 그 너머의 엘로힘을 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호라우가 늘 뜨여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눈뜬 소경처럼 잠시 보여주고 닫아버려요. 그리고 블레포로 끝까지 보게 하세요. 블레포로 보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블레포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끔 문득 호라우로 보는 거죠. 호라우로 볼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호라우 그날에 가서는 늘 호라우로 볼 거예요. 늘 그 너머의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호라우로 하나님을 늘 보고 그리고 호라우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호라우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의 카디아에 복음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카디아에 오직 그 복음만 가득 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늘 청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만 가득히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